주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불러주셔서 전도자의 삶으로 렘넌트 선교자의 삶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과 생각에 모든 불신앙과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꺾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화답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저희가 창세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원래는 시편 1절에서 우리 6절 말씀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 원래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한 게 있었거든요. 정리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막 부담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메시지가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아침에 급히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뭐 크게는 많이 달라진 건 없지만 많은 이런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리는 다 했는데 이걸 깨끗하게 이렇게 한 종이에다가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참 축복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말씀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목이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삼치유입니다. 삼치유, 전도자의 삶인데요. 우리는 렘넌트니까요. 렘넌트 선교사의 삶.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부담감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원래는요, 우리 모든 인간은요, 복음 안에서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완전한 인간이었는데, 오늘 창세기를 읽은 이유는 창세기에 잘 나와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최고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최고 행복을 누렸죠.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1장은 읽지 못했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죠? 무슨 말입니까? 신이십니다. 신의 성품, 신품을 가지고 창조함을 입은 존재입니다. 유일하게. 동물들은 그렇지 못했는데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영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주 영광스러운 분이시잖아요. 아주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공의롭고요. 이분에게는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 이 신품은요. 말할 수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영화스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우주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 인간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적인 성품을 가지고 창조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최고의 행복의 시작이죠. 그러면서 인간에게 1장 28절 말씀 보니까 복을 주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 복을 주셨어요. 복. 자, 이 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는 복입니다. 생육. 생육은 뭐죠? 발육하다. 생명을 가지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번성하다. 번성은 뭡니까? 크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돼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가 지금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학업에, 나의 신앙에, 우리 모든 영역에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좀 자라는 것이죠. 아기가 있는데요. 태어나면요. 엄마의 젖을 밟고 영양소를 흡수하면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자체가 복이죠. 그러면서 충만하게 해서 충만. 자, 충만은 무엇입니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가득 차 있는 건 무엇이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요, 이런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막 또 장성하게 되고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 모든 일에 막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충만해요. 막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생육하고 번성까지 했는데 나중에 충만하지를 못해. 성공했는데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주신 이 행복, 이 형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원래 하나님 주신 거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 가득 차다, 만족하는 존재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다. 이 말씀을 주세요. 자, 정복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스려라. 무엇을 줘? 통치권을 주셨어요. 통치권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신적인 성품을 주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권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 뭘 불렀다고요? 리더로 부르신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우리를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리더해가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자로 부르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희찬이하고 우리 다은이와 우리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처음 축복입니다. 지도자로 부르셨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니까요, 먹을거리를 주셨다. 이럽니다. 먹을거리. 무슨 말이죠? 의식주 문제 하지 마라. 우리는 막 염려를 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래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마라. 삶에 대해서. 자, 먹을거리를 주셨다. 이 말은 지금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다 해결하셨다. 이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 과거라는 게 있었습니까? 과거 없었습니다. 그렇죠? 왜? 바로 하나님의 신품을 가지고 창조함을 입은 존재였기 때문에 과거가 없어요. 과거를 묻지 마. 과거가 없어. 그렇죠? 자,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은 이러한 신품과 통치권을 주시면서 삶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지 말라. 모든 먹을거리를 다 주셨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27절, 2장 17절,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창조의 능력을 주십니다. 창조의 능력. 아니, 인간이 어떻게 창조를 합니까? 아니, 인간이 어떻게 창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주는데요, 이름을 지어주는 것마다 그대로 되었다. 말하는 그것이 곧 정의가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의 능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모든 창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인간을 불러주셨다. 이것이 최고 행복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이렇게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2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인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자, 이제는 쉬어라. 안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안식의 축복. 자, 이런 수많은 일을 하고 나면 피곤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힘을 통하여 뭘 얻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배다. 자, 주님은 6일 동안 일하셨는데 사람은요, 주님이 쉬시는 그 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다음 날 바로 안식부터 했습니다. 예배부터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서요,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함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함께함이 축복입니까? 나는 나 혼자 있기를 원하는데요. 이러잖아. 우리는 나 혼자 있는 게 좋잖아. 그런데 나 혼자 있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있으면 그냥 편안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도둑놈이에요? 강도입니까? 아닙니다. 무관심.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엄마 아빠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고아가 되고 사생아가 되잖아요. 그 친구가 나중에 태어나서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누구죠? 김길태.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관심. 무관심이 엄청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 있는 게 좋은 것 같은데 혼자 있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함께함의 축복.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 혼자 있으면 우울증이 찾아오고 힘들어지겠구나, 인생이. 그래서 함께하도록,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자 그리고 거기에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은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셨다, 이 말인데요. 공동체의 비밀을 알리셨다, 이 말인데요. 자, 하나님도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됩니까?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자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얘기합니까? 우리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 우리가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희찬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이야,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어떻게 맞췄어요? 우리가. 이 말은 하나예요? 하나 이상입니까? 하나 이상. 그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로 존재하신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뭐예요? 공동체입니다. 자, 하나님도요, 혼자 안 계셔요. 하나님도. 근데 우리는 우리 혼자 있으려고 그러잖아.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원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사람이 누구예요? 만물과도 함께 있도록, 자연하고도 함께 있도록. 자, 모든 원리가 뭐죠? 공동체 원리입니다. 함께함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처음 근본입니다. 근본. 이것이죠, 처음. 그런데요, 인간에게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자, 불행이 시작됐는데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 잘 읽어봅시다. 자, 불행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2장 25절 말씀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죠? 그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전했습니다. 2장까지. 그런데 3장 첫 번째 단어가 뭐죠? 그런데. 이 말은 앞에 말하고 이어지는 말입니까? 반대적인 개념의 말입니까? 반대적인 거죠. 자, 하나님의 축복에 완전했는데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때 뱀이 누구에게? 여자에게.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누가 하고 있었어요? 뱀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불행의 시작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자, 불행의 시작이 어떻게 해요? 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자,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합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뱀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장 친밀한 사람이야. 그렇죠? 가장 가까웠어요, 뱀이. 가장 친밀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먹으라 하시더냐. 이 말이 아니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무슨 말이죠?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 그치? 부정적으로. 먹지 말라 하셨냐?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앞에 뭐라고 했죠? 참으로. 아니,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데. 그쵸? 의심을 부추기는 말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불신앙의 말을 합니까? 자, 복음에 반대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단은요, 지금 어떤 말이죠? 불신앙과 복음에 반대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죠? 뱀 배후에는 누가 있었죠? 사단이야.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첫 번째,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고,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자, 우리 주위에 이상한 불평만 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살면요, 늘 불평만 하게 돼요. 우리가 복음 속에 있는
이런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오빠, 형님들, 이런 공동체 속에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믿음을 고백하게 될 건데, 막 불신앙하고 하는 사람들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을 하게 됩니다. 자, 여자와 누가 있어요? 뱀이 어떤 말을요? 불신앙적인 말들을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죠?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출발은 의심에서부터 시작되고요. 의심의 반대가 뭐죠? 믿음. 믿음의 반대가 뭐죠? 불신앙, 의심.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쭉 보면요, 잘못된 것을 계속 듣게 됩니다. 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불신앙 말을 계속 말하잖아요. 자, 성경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자가 뱀에게 동산나무의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먹지도 말라 했습니다. 근데 만지지도 말라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만지지도 말라. 이게 벌써 영향을 받았어. 의심이 들어갔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죽는다 그랬지 죽을까? 안 그랬잖아요. 이 말에 막 이게 의심이 들어가니까요, 영향을 받으면서 대답도 막 이상하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한다. 자, 뱀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불신앙의 말을, 거짓 메시지를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거짓 메시지. 자,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단은 뭐라죠? 거짓 메시지.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들, 이런 불신앙적인 요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메시지는요, 다 거짓 메시지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맞지만 거짓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복음 속에 들어 하나님 주신 지혜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거짓 메시지를 계속 집어넣는 거야. 야, 교회 가지 마. 에이, 니 뭐 교회를 가고 그래. 거짓 메시지. 그렇죠. 뭐 복음이면 다, 뭘 복음이면 다냐. 거짓 불신앙적인 메시지를 계속 잡아 넣습니다. 그러니까 동조되잖아요.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돼요? 다른 대답, 틀린 대답. 그렇지,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의 동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 메시지를 듣고 나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자, 6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짓 메시지를 듣고 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자, 보았어요. 자, 거짓 메시지를 듣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 말은 우리가 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영향을 받고 또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 또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이게 속에서 무엇을 보는 것에 따라 영향이 받게 된다. 자, 그것도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그것을 보고 나니까 이게 막 탐스럽게 보였잖아요. 세상께 좋게 보입니다. 세상의 문화들, 미디어들, 여러분들 쇼핑 해보세요. 전부 다 좋아 보이잖아요. 막 갖고 싶어져요. G마켓 가가지고 막 클릭을 하는, 이 쫙 전부 다 웹 쇼핑을 하는데 안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 다 갖고 싶던데. 아닌가? 옥션에 들어가가지고 쫙 보니 다 갖고 싶어. 차도 쫙 보면 다 갖고 싶고, 집도 막 다 갖고 싶어요. 이게 시각의 효과가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요, 거기에 영향을 받게 나서 나중에 따먹잖아요. 따먹고 났는데 6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엮었다. 자, 눈이 열렸습니다. 자, 보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적인 눈이 딱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탐욕이 생겨서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적인 눈이 열리니까 7절에 보니까 평상시 때 못 봤던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자기가 벗은 줄을 몰랐는데 또 보게 돼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보는 것에 세상적인 눈이 떠지면요, 또 다른 세상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 세상의 것들을 또 보게 돼요. 불신앙에 더 불신앙하게 돼.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보는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게 불행의 시작이거든요. 자, 불행의 시작이 이렇게 되니까 이 불행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불행의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자,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이 파괴가 됐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할 열매인지라.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따서 먹고, 그도 먹고 그와 함께하는 남자에게도,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함께 먹었더라. 이게 뭐죠? 언약을 파괴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니까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17절 말씀이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자,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에이 괜찮아, 보니까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짓 메시지를 듣고 나서 탁 따먹고 나니까 죽었어요. 언약을 파괴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단 한 가지 조건만 딱 내걸었어요. 조건도 아니에요. 아, 이 중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하는 열매만 먹지 마라. 왜? 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나와 너의 약속이다. 로버트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는 자유인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피조된 존재이구나. 이것을 알라는 것이었어요. 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 뿌리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딱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는 넘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누구와 함께하고 거짓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것을 보니까 이게 탐욕이 들어와서 딱 따먹고 나니까 언약이 파괴가 됐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운명 가운데 빠지게 되는 시작이 되었다. 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게 된 이유가 뭐죠? 죄. 그 원인은 뭐죠? 사탄. 이게 인간에게 씻을 수 없는 첫 번이자 마지막 영원한 문제, 운명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묶였어요. 이 모든 축복을 단번에 다 날려버렸어요. 무엇 때문에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찾아오는 불신자 고통 상태, 이것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데,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다 있잖아요. 엄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그냥 그 집에서 주는 밥을 먹고 그냥 줄 수 있는 용돈을 가지고 그냥 학교 보내주면 학교 가고 그러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괜히 집을 나와가지고 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내가 등록금이 없는데,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알바를 해야 되나? 내가 저기 저 시흥에 저 보니까 산미시장 위에 그 육교 밑에 올라가가지고 큰 깡통을 갖고 가지고 내가 각설이 노릇을 해야 되나? 이러면 그건 정신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냥 집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추운데 얼마나 밖에 나기 힘들어요. 집에 있으면 따뜻하고 얼마나 좋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세상의 것,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인간의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오고 육신의 고통이 찾아오고, 결국에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후손들에게 계속 전달이 돼서 영원한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언약이 파괴된 이후에 불행의 결과가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간은요, 사탄의 놀이터가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정복을 해야 되는 인간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탄의 놀이터가 됐어요. 인간. 이때부터. 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렸어요. 우리 렘넌트들 지도 잘하니까. 리더를 하나님 처음부터 불렀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 능력, 지혜까지 주셨고요. 안식을 통하여 힘을 얻는 방법도 주셨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함의 축복,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이 가까운 사람이 문제야. 불신앙과 복음과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사단, 뱀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요, 들어서 거짓 메시지를 들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메시지를 들으니까 막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딱 보니까 이게, 야, 보함직도 하구나, 먹음직도 하구나. 하나님의 메시지보다는 보니까 좋은 거야. 아, 맛있어 보여. 이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사탄의 놀이터가 됐다. 자, 사탄은요, 인류를 멸망시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느냐? 인간이 근본적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멸망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 그렇죠? 그리고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해서 가정을 파괴하도록. 이것이 창세기 6장. 4장이죠. 그리고 이 땅의 문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회를 멸망시켜. 네피림 문화. 창세기 6장. 그리고 결국은 인류를 발전시키는 것 같은데, 성공시키는 것 같은데 국가를 몰락되게 만드는 바벨탑. 이게 인류의 멸망 시나리오입니다. 우리 개인을 무너뜨리게 만들고요, 가정을 파괴시키게 만들고요, 사회를 멸망시키게 만듭니다. 나중에 국가를 멸망시키게 만들어요.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그건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된 세계관을 잡아줘서 국가를 파괴하도록. 가정이 왜 파괴됐습니까? 언약을 놓치니까, 예배를 놓치니까. 예배 때문에 싸워가지고 가인과 아벨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아벨이 죽었습니다. 예배 하나 때문에. 예배 제대로 못해가지고 예배의 언약을 전달 못하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 되는 방법, 예배입니다. 예배.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인류의 멸망 시나리오인데요, 우리가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서 사단이 멸망시키는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딱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애굽에 노예가게. 왜 노예가게 만듭니까? 잔인하게 학살하고요, 학대하고요, 고통을 줘가지고 언약을 잃어버리도록, 이 언약의 비밀을 잃어버리도록 사단이 노예시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려라, 언약을 회복해라,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계속 언약을 못 가지도록 파괴시킨다니까요. 이게 시나리오야. 우리 렘넌트들을 멸망 가운데 빠지도록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자, 이래가지고 출애굽하고 나니까 이 사단이 도저히 가만히 안 있어. 안 되겠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죽여야 되겠구나. 포로시켜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어느 정도로 포로로 가냐면요, 왕이요, 눈하고 손하고 발톱이 전부 다 뽑혀. 말에 끌려가지고 갑니다, 왕이.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죽었구나, 하나님은 없어졌구나, 이렇게 원망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언약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거예요.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로에서 다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또 속국이 됐어요. 사단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언약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공격을 합니다. 이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죠. 자, 이런 가운데 사단이 도저히 안 되겠구나, 계속 고통을 주니까 다시 한번 또 일어나잖아요. 그 사단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종교화 전략을 써요. 종교.
어떤 종교요? 천주교. 중세 교회는 천주교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AD 313년 콘스탄트 대제를 통해서 이 기독교가요, 국교로 공인이 딱 됩니다. 로마에. 그리고 난 이후에 그럼 정치나 뭐 한자리 할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믿음이 마음대로 믿어지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냥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탁 들어간 거예요, 교회에. 교회 출석 체크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요, 믿음이 없이 교회 생활하죠. 1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천주교회를 통하여 복음도 아닌 이상한 복음, 이런 것들을 계속 가져다 주면서 복음을 잃어버리도록 사단이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루터라는 인물을 통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언약을 회복시키면서 복음을 다시 한번 또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단은요, 언약을 잃도록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계속 멸망하도록 만듭니다. 이때 당신은 뭡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 믿음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제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무릎으로 계속 고행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단은 인간을요, 계속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이 복음이 로마, 독일에서 또 미국으로, 그러면서 한국까지 딱 왔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너무 받아들이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평양이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안 되겠구나, 이놈들. 사단이 어떻게 해요? 일제의 식민지 만들어버려요. 창식이며 이름도 바꾸고 머리 단발령, 그때부터 짧아진 거예요. 머리가. 머리 다 깎아라. 그리고 한국말 쓰지 마. 일본말 써.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뭘 했죠? 우상숭배해라. 신사에 참배해라. 마지막에 딱 강한 거 갖고 나왔습니다. 이때 전부 다 참배를 하고 이랬어요. 이때 이거는 국가의식이다. 우리가 태극기를 보면서 동해물가백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들었죠. 그때 몇몇의 목사님이 이건 아니다, 우상숭배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일어났죠. 복음이 완전 끊어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때 우리 주기철 목사님, 뭐 주남선 목사님, 뭐 손양원 이런 분들이 일어났는데요. 이때 그분이 어떤 언약을 붙여요? 에스더 4장 14절. 일사가고 죽으면 죽겠다. 내 평생에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죽지, 한 번 사는 인생, 그렇죠? 내가 어떻게 우상 앞에 절할 수 있겠느냐 딱 결단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보니까 뜻을 정했다. 뜻을 딱 정했어요. 왕의 진미 내가 주는 것을 먹지, 우상의 재물 먹지 않겠다. 풀무불,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니엘 결단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단은요, 계속 인류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죽이는 멸망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사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사단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셨다. 그런 가운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종교 다원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시대에 사단은요, 복음을 계속 희미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복음, 거짓된 복음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렘넌트들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가 됐어요. 지금 이때에 하나님은 예수도 마태복음 17장의 말씀 보니까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더라. 유일성을 회복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유일성의 복음. 지금은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복음도 좋고 공부, 그래, 복음도 성공하고 공부도 성공하고, 마치 이거 막 비교하는 것처럼. 복음과 공부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유일한 복음 속에서 공부가 나와야 되지. 그래, 복음도 하고 실력도 하고, 사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 공부는 내가 신앙생활 요 정도 하고 이제 집에 가서 공부 요 정도 하고, 이렇게 균형되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니까 나중에 문제 왔을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냐? 공부를 선택합니다. 나중에.
렘넌트 서밋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사단의 전략입니다. 유일한 복음, 그렇죠? 이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공부할 사명을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는. 그런데 사단은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때 요한복음 19장,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유일한 복음을 붙잡아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렘넌트. 그렇죠? 아닙니까? 렘넌트 리더 서밋. 이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적인 역사 가운데 인류를 계속 멸망시키는 사단의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지금 딱 살아남게 하셨어요. 남은 자로 부르시. 이런 시간표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의 멸망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자, 지금 사단의 멸망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거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 지난번에 영상을 봤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선교 최고의 강국 미국. 사단은 공격했죠. 이미 마약으로 죽였습니다. 청소년들. 교회에서 마약 거래를 하고 있어요. 교회 현실입니다. 앞에서요 마약을 주고받고 한다니까요. 지금 교회가 그 미국 교회입니다. 지금 가장 조그만 나라인데 하나님이 급박하게 막 부흥시킨 민족이 있죠. 그게 한국입니다. 지금 선교 제2의 민족입니다. 한국. 그런데요 지금 한국의 청소년들 어떻습니까? 자살률 1위, 흡연율 1위, 교통사고율 한국 1위, 이혼율 1위, 낙태율 1위, 전부 다 1위야. 어떻게 된 게? 왜? 사단이요 누구를 타겟에 삼는다? 미국과 한국. 그렇죠? 그럼 한국 가운데 누구 불신자를 할까요? No, 신자,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 문화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구요? 진짜 복음 가진 렘넌트를 공격한다. 렘넌트 가운데 누구요? 리더를 공격한다. 렘넌트 가운데 누구요? 서밋을 공격한다. 사단의 시나리오는 지금 너무나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사단의 놀이터가 돼 있는데 어떻게 해요? 문화를 통해서 사단은 공격합니다. 미디어나 모든 문화를 통해서요 자극을 주는데요, 이 모든 자극은 우리 뇌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뇌가 어떤 자극을 받는다에 따라서 우리가 발전하게 됩니다. 뇌는. 그런데요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문화는 과연 어떤 문화입니까? 우리가 복음 문화 말씀 들으면 막 뇌가 막 촥촥촥 살아납니까? 아닐걸요. 우리 뇌는 어디요? 음악 듣고, 그렇죠? TV 보고, 영화 보고, 쇼핑하고, 친구 만나고 이럴 때 막 발전합니다. 뇌가 픽픽픽픽 서는 거야. 남자 얘기, 여자 얘기, 이런 얘기들. 사단이요 이미 문화를 가지고 장악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까지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있는데 허물과 죄를 지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이 세상의 풍속을 쫓게 만들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말 세상 임금이다. 세상 임금이 세상을 마음껏 좌지우지하잖아요. 문화를 통해서. 요한일서 2장 말씀인가요? 2장 16절에서 17절인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단이 자꾸 놉니다. 지금 문화를 갖고. 그런데 이 문화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나중에 사라지는 것이죠. 모든 문화가 향락입니다. 향락.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화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교육을 통해서 가치관을 장악했어요. 청소년들의 가치관. 우리의 가치관은 뭡니까? 외모지상주의야. 외모 뜯어 고치는 데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너는 존귀한 자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었다.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게 뭐 불편하면 뭐 고쳐야 되겠죠. 물론 뭐 자기 얼굴 보고 불편하면 뭐 고쳐야 되겠지. 여기저기.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공지상주의. 성공해야 된다라는 늘 강박관념과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자체 복음을 누리는 게 성공인데 하나님 처음부터 성공자로 불러주셨는데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세상을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또 인맥이 있어야 된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로 우리 렘넌트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체질화시켜서, 체질화되는 뭐죠? 고착화, 변하지 않도록. 우리 삶은요 계속 변해야 됩니다. 개혁주의의 모토가 뭐냐면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한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가지고 근본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틀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 체질을 갖고 계속 머물도록 사단은 만든.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 우리 대학생들 꿈이 없고요, 도전의식이 없어요. 그 전부 다 공무원 되려고 그래. 우리 북한 그 영상 봤죠? 공무원 될 필요 없다. 저기 나중에 북한 선교하면 다 열리게 돼 있다. 도전하지를 않아요.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 급급하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것입니다. 지금 치열한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쟁이 아니라 살리라 그랬지.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지금 사회와 문화와 교육 모든 것들이 참 이상하게 가고 있잖아요. 왜? 사단의 21세기 전략, 멸망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뭡니까? 이게 더 문제예요. 지금 교회. 이 정복하고 축복하는 거 어디서요? 복음을 누리는 교회에 렘넌트들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가 더 문제인데요. 지금 교회의 렘넌트들 정말 복음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렇게 귀에 딱지가 들었는데 복음을 모릅니다. 어떻게 된 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해야 되게 되죠. 복음 무지하다는 말은요, 영적인 부분에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고 있느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영적인 진단이 안 돼요. 우리가 수술을 하려면 진단부터 제대로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병을 고치려면요,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지 알아야 됩니다. 머리가 아픈데 가가지고 저 요즘 엉덩이 아픈데요, 여기 치질약 하나 주세요. 이러면 머리 더 아프다니까. 진단을 제대로, 그 영적 진단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무감각, 마음이 냉랭해졌어요. 냉랭하니까 기도가 됩니까? 기도 당연히 안 되죠.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요한계시록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영적으로 제대로 딱 진단하고요, 우리가 복음 속으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그 사도 바울이 뭐라죠? 나는 아직까지 잡은 것도 아니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하나님 표태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헌신을 못해요. 복음 헌신. 그렇죠. 복음의 헌신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하여 딱 헌신해야 돼. 헌신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이 복음에 대한 감사. 진짜 감사하면요, 감격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삶이 감동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이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요, 공동체를 상실하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을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인가요? 18절인가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내 교회를 세운다. 공동체를 세우잖아요. 교회. 근데 어디에다가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은 뭐죠? 고백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 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의 축복, 나를 넘어서 이제는 교회 공동체의 축복을 회복하시겠다. 진짜 복음의 결론 나면요,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회복하기 원하시는데 개인주의로 가는. 그러니까 나만 응답받으면 돼. 교회 모임보다 그냥 내 스케줄이 더 중요해. 왜? 개인주의. 성경은 뭐라죠? 하나님도 삼위일체인데, 하나님도 공동체로 존재하시는데, 하나님도 의논을 나눴습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의논을 나눴어요. 하나님끼리.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냥 나 혼자야. 그냥 개인주의 가운데 복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게 사단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도록, 다른 것에 관심이 가도록. 이것이 사단의 놀이터가 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자, 중요하겠죠? 그럼 왜 하필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가운데 왜 렘넌트인가? 왜 렘넌트? 왜 렘넌트를 공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한국의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가 아직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나라 외침을 900 몇십 번을 받았잖아요. 거의 1000번 이상 외침을 받았는데요.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게? 중국, 이 대륙의 중국이 와도 막 끄떡없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인가요? 그걸 일으켰던 일본이 쳐들어와도 끝까지 버티고 있어.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진족, 거란족 이런 족속들이 우리보다 더 강대했거든요. 다 사라졌어요. 칭기스탄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살아있습니다. 5천 역사. 진짜 렘넌트야. 하나님이 그럼 왜 렘넌트를 남겨두셨는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을 회복하라. 그 뭐죠? 이것을 회복하라고. 최고의 행복을 회복해라. 우리 렘넌트 부르신 이유가 뭐죠?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멸망 가운데 끌고 가는데 복음을 회복해라고. 하나님 아직까지 남겨주셨다. 그럼 사단이 왜 렘넌트를 공격합니까? 반대로 복음 회복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타겟들을 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이게 사단이 렘넌트를 타겟으로 잡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와 전도 선교. 이걸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세계복음화 못하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5장 41절, 이때 끝이 오는 것이거든요.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오고, 끝이 날 때 사단이 영영한 지옥불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못하도록 사단이 인간은 렘넌트를 타겟으로 삼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는데 시편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오늘을 빨리 회복해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고, 뒤쪽에 보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 복음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 그리고요, 그럼 3오늘 회복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럼 3오늘을 막는 것,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끊으라. 이것이 제일 빠릅니다.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끊는 것이죠. 그러면서 3오늘 속에서 나오는 운하를 회복해라. 제가 여러분들 시간을 너무 많이 빼서 죄송하고요. 이 중요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거의 뭐 일주일 동안 준비를 했는데도 메시지가 좀 깁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결론을 잘 붙잡으면 돼요. 3오늘. 이 사단이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렘넌트를 무너뜨리고 있다. 3오늘을 빨리 회복하고 3오늘을 방해하는 저 끊고, 그리고 3오늘의 문화를 회복하자.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무한한 최고의 행복과 축복을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문화를 통하여, 미디어를 통하여, 우리가 듣는 것, 보는 것을 통하여 계속 공격을 하고 복음 속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현장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깨달았다면 이 사실을 가지고 정말 3오늘 속에 들어가여 참된 삶이 치유받아 렘넌트 선교사의 삶으로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는 축복된 렘넌트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